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또 회복시키시며 주의 영광 앞에 기뻐하며 감격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쁘고 복되고 즐거운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경험적으로 되돌아보면 기쁘고 복되고 즐거움보다 힘들고 어렵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탄식하며 안타까워했던 시절들이 많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옛말에 인생 도처 유청산이라는 말이 있죠. 인생의 삶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겹겹 산중을 걸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생 도처 유 말하라. 마라 들어보셨어요? 마라탕이 아닙니다. 쓴물이라는 거예요. 쓴물. 그러니 지금 내가 마시는 물이 쓰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려니 하시면서 사십시오. 왜 쓴물이 이렇게 내 인생을 괴롭힐까라고 하면 그게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쓴물을 마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쓰구나. 그런데요, 이 마라를 지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림은 뭐냐면 오아시스 또는 단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쓴물도 있고 이 쓴물이 지나면 단물도 있습니다. 우리 맨 뒤에 윤차영 형제 잘 들려요? 안 들린대. 거기 스피커 안 나와요? 근데 안 들려요? 잘 안 들리고 작아요. 아니잖아. 무슨 말씀해 보세요. 예. 어때요? 지금 어때요? 들리고. 그러면 좀 앞으로 나오시는 게, 너무 앞으로 나오지 말고 거기 테이블 있는 데까지만 나와. 지난주에도 저 뒤쪽이 안 들려가지고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뒤에 스피커를 바꾸는지 이쪽에 높여줘야 될 것 같아요. 위에 스피커가 잘 안 나와요. 여기 훨씬 나아요. 앞에는 잘 들려요? 네, 괜찮습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울린다. 어디까지 했어요? 제 목소리가 참 가라앉아서 더 할 거예요. 엘림. 마라를 지나면 엘림이 나온다. 그래서 마라를 지나가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은 쓴물을 마시지만 내일은 단물을 마실 것이다. 근데 마라를 지나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하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 쓴물을 마시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그것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진 않아요. 오히려 쓴물 속에서 더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오히려 그 쓴물을 마시면서 나도 내일은 단물을 마실 거야. 마실 수 있어. 라고 하면 오늘 이 쓴물을 마시는 이 길을 단물을 기대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갈 수 있죠. 그렇게 사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사야 지난주에 33장 했거든요. 34장을 준비하다가 34장의 연장이에요. 33장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로 인해서 쑥대밭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줘요. 그런데 그 소망을 받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의 말씀을 줘도 여전히 원망과 불평, 경건치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 그거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라라고 하는 아니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외부적 환경이 내 삶을 괴롭힐 때 거기서 하는 게 뭐냐? 오히려 경건함을 버리고 어디를 찾아가냐? 우상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다가 더 낭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극히 적은 숫자 남은 자가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남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삶의 모습이 황폐할 때 극히 적은 남은 자는 황폐한 삶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신앙이 뭐예요? 믿음의 여정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여정이요, 극복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극복해야 될 그 난관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될 게 뭐예요? 나의 죄의 습성. 이거 극복해야 돼요. 또 뭐를 극복해야 돼요? 이 세상의 풍습을 따랐던 것을 극복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영을 이제는 단절하고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보다 여전히 내 육체와 세상과 어둠의 영의 영향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극복하는 삶이요,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위 이를 악물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치며 이도 물어야 되고요, 몸은 부림을 쳐야 되고요, 발은 버둥을 쳐야 돼요. 그냥 온 몸으로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와 세상과 어둠의 영과 싸워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싸워야 되느냐? 광야가, 메마른 땅이, 사막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시냇물이 흘러요. 그 사막에 샘솟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이 삶을 위해서 내 환경은 여전히 광야고 내 길은 여전히 메마른 땅이고 내 삶은 여전히 광야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못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냇물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강간사님은 여기다 말씀을 띄워야 돼요. 1절도 띄워야 되고 7절도 띄워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광야예요. 근데 이게 언제 그랬냐? 유다 백성이 아수르,
이 34장은 에돔의 에돔. 아수르에 비해서 에돔이 약한데요. 그런데 이 에돔이요, 그 소위 하나님의 백성 유다, 유다가 있는 동안 계속해서 유다를 괴롭혔던 소위 형제예요. 근데 그들은 불신앙의 삶으로 전락됐어요. 가까이 있는 소위 형제가 불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신앙의 사람을 괴롭히는 게 34장의 에돔이에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세요.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돼 가고 바벨론이 끝나고 페르시아가 들어왔을 때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한 페르시아의 총리가 있죠. 하만이라고 그래요. 하만은 어디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각은 민족이 아니라 한 족속의 그 소위 우두머리예요. 그럼 어디에 우두머리를 아각이라고 하냐면 아말렉이에요. 요소에 하나님의 사람을 광야 같고 또 메마른 땅 같고 사막 같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기를 기대하시려면요, 기대하세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근데 그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 삶의 마지막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가요. 빨리 가실 수도 있어요. 빨리 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래도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고 사막 같아도 여기서 조금 더 살고 싶으세요? 그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를 데려가냐면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경건치 못하게 사는 사람. 고린도전서에 이 성찬식 때 그들의 습관, 고린도 사회에서 신전에서, 소위 디오니소스 신전에서 술 파티하고 강난의 밤을 보냈던 경험 있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성도가 돼요. 근데 그들의 삶의 습관은 여전히 디오니소스 신전에서 술 먹고 광란에 파티한 것이 젖어 있어요. 교회에 들어오니까 성찬식을 한대요. 이거 술 파티 아니야. 그래서 과거의 생각으로 성찬식 전에 술 파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술 파티 하니까, 성찬식을 하니까 또 거기서 술을 마시고 흐트러지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경고해도 몸에 뱄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데 징계의 순서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어떻게 하냐? 약하게 해요. 둘째는 병들게 해요. 셋째는 잠들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경건치 못한 삶이 지속되면 하나님이 그를 더 좋은 곳으로 가세요. 그날이 와요. 그런데요, 그 마지막 종말론적 차원에서의 거기보다 현실 삶에서 하나님이 광야를 샘솟는 오아시스, 시내가 흐르는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뭐냐? 7절이에요. 여기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돼요.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 물이 솟아나서 시냇물이 돼요. 6절 한번 보실래요? 그때 여기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유다 백성들에게요, 아수르 물러가고요, 잠시 평화가 와요. 히스기야 시대에.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잠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의 시대에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안 나오는데 추정을 해보면 살았구나 하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숨을 취하겠다라고 하세요.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데려가시겠다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 우리 과거의 삶의 습관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후 100년 후에 100년이 아니죠. 100년인가요? 네. 700년에 아수르가 물러가요. 그리고 BC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1차 포로가 BC 605년이에요.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누. 무너져요. 100년 후에. 그리고 그 후 70년. 그러니까 700년에서 70년, 536년에 1차 포로 기한이 돼요. 바벨론의 고레스 왕 때. 그리고 그때의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9절, 10절 한번 보세요. 돌아와요. 시온에 이르러요. 이 역사적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돌아오지만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면 그 소망을 갖고 본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쳐야 되거든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해야 돼요. 또 3절 보세요. 여기 약한 자가 있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고 겁내는 자에게 굳게 하라. 두려워 말라. 그래서 이들의 삶이 회복된 삶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놀랍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증거해서 이 약한 자가 어떤 자냐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메마른 땅을 지나면서 사막을 지나면서 이 스스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진 거예요.